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고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헤아리며 감사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IMF 때보다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추수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소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만 가지고 감사를 드려야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감사의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계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없음에도 그저 포도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잎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수확, 추수, 무언가 거두어 드린 것, 그것에 관한 것은 잠깐 접어놓고 이 추수감사절, 우리 참빛교회가 설립되고 처음 맞는 이 추수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까, 그곳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은 이 추수의 시기를 어떻게 보냈고,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의 시기 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시선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 그것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성경에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냐 없냐, 그 얘기를 가지고 참 많은 얘기들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이 추수감사절이 있기는 있습니다. 용어가,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장, 수확해서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수장절기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지금으로 치자면 추수감사절기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날이겠지요. 자,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주보에 실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들을 연관지어서 표로 그려진 자료가 있는데, 이 주보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가 임방에 바르면서 시작된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 그때 그 유월절 절기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주님의 그 고난 그리고 부활, 그 절기와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게 되는 그날 7.7절, 이 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오순절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날,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를 소망하며 지냈던 그 초막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을 추수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과 연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절기는, 예수님의 구약의 절기는 신약의 절기와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농사의 사이클과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보리를 수확하는 그 날과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로 이후로 7.7절 맥주절, 소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밀을 수확하고, 그리고 장차 그 모든 것을, 열매들을 거두어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는 그날, 그런 농경 문화의 사이클, 구원의 사이클, 출애굽의 사이클이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것은 이 초막절 때 또는 이 수장절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이 몇 가지 그런 의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례가 있냐면, 이 초막절 의례는 레위기 22장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22장 39절과 40절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레위기 22장 39절에 의하면 7번째 달 15일부터 7일간 이 초막절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초막절이 되면 무엇을 하냐면, 초막절 아침에 제사장들 중에 이 한 제사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성전에서 내려와서 그 유대 땅에 있던, 낮은 곳에 있던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황금 주전자로 물을 길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 이 룻기를 읽으면서 소년이 기른 물을 마시라,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것과도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낮은 곳에 가서 물을 길고 그 물을 가지고 다시금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살았던 많은 순례자들도 그
그 물을 깃고 가는 그 행렬과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이 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무엇을 하냐면 제사장의 뜰에 있던 번제단에 그 물을 붓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껏 이 수확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수장절 모든 추수를 마치고 기쁘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해, 또 다른 농사의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여전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을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이 제단에 물을 붓는 겁니다. 매일마다 그렇게 물을 붓게 되고요. 7일째 되는 날, 이 초막절, 수장절 7번째 날은 위대한 날, 큰 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날이 되면 제사장이 이 물을 들고 와서 그 성전 주변을 7바퀴를 돌게 됩니다. 보통 수장절에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는데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돈 이후에 물을 제단에 붓게 됩니다.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 농사와 우리들의 인생을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물을 제단에 붓는 일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이사야 12장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생명이 되는 물,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총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제단에 물을 드리는 것이 그 모든 의례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침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어떤 날인지 아시겠죠? 수장절 7번째 날, 제가 큰 날, 위대한 날이라고 불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보통 그냥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냥 은혜의 말씀이다 생각이 되시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수확의 기쁨으로 한창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제사장이 물을 길어오고 그 물을 제단에 드립니다. 순례객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7번째 날 물이 드려지고 큰 축제와 잔치가 벌어지고 하늘의 비를 간구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총과 구원의 은혜는 다름 아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이 수장절과 연관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IMF보다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수확물, 결과물,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주시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장차 우리들의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단물, 생명의 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마시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 초청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또 한 가지 다른 그 의례를 하게 됩니다. 물을 붓는 행위가 있고요. 이 낮에 이 제단에 물을 붓는 일이 있다면 밤에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여인들의 큰 4개의 촛대가 세워지깁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이 올라가서 기름을 채우고 그 촛대에 불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밤에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성전에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함께 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정말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밤이지만 그 여인의 뜰, 그 성전이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지게 되고 이때를 따라왔던 많은 순례객들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도 다 등불을 켜고 횃불을 켜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밤에 예루살렘의 온 땅이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그 일이, 그 행사가, 그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 함께 밤에 불을 밝히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내가 비치는 그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잔치의 인생, 기쁨의 인생, 수확과 추수의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이 행사와 뚝 떨어져서 이해하기에는 조금 뭔가 석연치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이 연결되니까 조금 더 의미가 밝아지지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한 가지 일으키십니다. 이때가 이 수장절, 이 초막절 그 절기 즈음인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요한복음 9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병자가 고쳐지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들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실로암의 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우리들의 인생 어둡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움의 시기를 벗어나야 될지 도무지 비전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을 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실로암에 내려가서 그 물에 우리들의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 생명의 물 되신 주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눈이 밝아져서 참다운 하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이 기적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수장절과 관련되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앞서 이 초막절 수장절 절기가 레위기 29장에서 비롯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보에 보시면 이 레위기 29장 39절과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같이 실어놨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이제 수장절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이제 수장절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 이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보에 이 표로 함께 실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나무 실과. 유대인들은 이 시트론이라는 과일을 가지고 나간다 그래요. 시트론, 모과 향이 난다 그러는데 우리로 치면 이 귤 같은 겁니다. 이 껍질이 귤보다는 조금 두꺼운데 귤처럼 생긴 귤과 식물입니다. 이 시트론이라는 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나무가지 실과. 자, 두 번째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갑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 의미로 따지자면 이 종려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의미를 말하기는 하는데 이 시트론이라는 앞서서 말씀드린 시트론 열매는 맛도 좋고 향기도 좋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 종려 열매는 이 맛은 있으되 향기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로 치면 은매화 나무 가지입니다. 매화 향 좋지요. 뭐 매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향은 있는데
이 맛은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가지입니다. 네 번째 가지가 시내버들입니다. 말 그대로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드는데 맛도 없고 향도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네 가지, 이 아름다운 실과 그리고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까지, 시내버들, 이 네 가지가 각각 무엇을 상징을 하냐면, 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이때로 치면 율법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향기는 그 율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 시트론이라는 열매는 말씀도 잘 이해하고 삶 속에 실천도 잘하는 거겠죠. 그럼 이 네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고 실천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이해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 양심에 따라서 실천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말씀도 모르고 실천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뜻하겠지요. 그런데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네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의 잔치를 즐기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믿고 그 사람들만 이 잔치의 자리에 초청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그죠? 기왕 우리 편이고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그런 사람들로 모이고 수확된 것을 가지고 즐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바람은 그렇게 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 모든 사람들이라도 내가 맞아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에 세워지고 첫해 이렇게 장식이 없습니다. 좀 서운해하시고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우리는 꿈을 꾸자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받은 은혜, 구원받은 자의 기쁨,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들의 가족이나 우리들의 친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라도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자는 거예요. 받은 은혜뿐만이 아니라 장차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원대한 그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우리들더러 꿈을 꾸자는 겁니다. 지금은 비어있고 초라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게 될 때에 더 큰 것을 바라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 인생들도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좁히지 말고 이 원대한 꿈을 꾸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 이것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놀라운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다가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적대국들이라 할지라도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초막절을, 수장절을, 추수의 기쁨을 지키도록 저들을 초청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에게 어렵게 하고 우리들의 피해를 입혔던 이 어려운 인생의 삶의 순간이랄지라도 그 모든 일들조차 하나님께서 다 불러들여서 이 추수의 기쁨, 수장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겠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직후에 이 스가랴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스가랴 14장 17절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자, 또 이 물과 관련되죠. 비와 관련되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관련되죠. 이 말은 너희들 벌받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풍성한 그 비를, 그 은혜를, 그 수확을 누리기 위해 나에게 나오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안 돼,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가물어질 거야, 흉년이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로 다가와서 이 초막의 이 수장절의 이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 그렇게 초청하는 건 아니십니까? 우리의 꿈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이렇게 넓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배경들을 쭉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깁니다만 우리 오늘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원대한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원대한 말씀입니까? 그 메마른 땅에 풀들이 솟아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포도나무가 풍성화해지고 그 독, 이 잔, 우리 그 그릇에 모든 기름과 포도주가 넘칩니다. 만백성이 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에 이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씨를 뿌리기 전에 내려지는 가을비, 이슬비, 이른 비가 내려지고 그렇게 풍성이 길러서 추수하기 직전에 알곡들을 살찌우는 봄비, 늦은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엘서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 읽은 내용에도 잠깐 나왔는데 메뚜기, 느치, 황충이, 팥중이 이 요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는 큰 어떤 기근, 메뚜기 재앙이 닥쳤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수천, 수만,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이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을 훑고 지나간 겁니다. 메뚜기가 지나고 나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이처럼 큰 재 경험은 없을 거예요. 가끔 TV를 보면 아프리카나 그러죠. 큰 엄청난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풀도 남지 않고 나무 껍질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곤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방, 네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고 만국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여러 만국에 있는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요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연적인 재해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침략과 어려움들, 그로 말미암은 황량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황폐한 인생, 풀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한 가지 계속 한 가지만 더 추가가 되는데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이 요엘 2장 27절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끝이 난 바로 직후의 말씀이 뭐냐면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수확을 기쁘게 누리게 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막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그리고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바라본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죠? 우리 지금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소망을 알게 되는 것, 마치 우리가 그 스포츠 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읽는 것처럼, 야, 이제 내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고 뭐 물과 불을 조심하며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그렇게 스포츠 신문에 오늘의 운세로 줄이지 말자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영을 부어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그 영을 받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까지 영을 부어주신대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인생의 쓸쓸함 잊혀진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을 누구에게까지 확장을 해주시냐면 모든 만민에게, 종들에게까지라도 이 영을 부어주시겠다 예언하는 것이 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무엇입니까? 내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스포츠 신문의 오늘의 운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은, 그 말씀은 모든 언어들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서 말한 그 네 실과와 나뭇가지들 기억나시죠? 우리들은 함께 있기 싫고 우리들은 거부하고 싶고 함께 앉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대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품어야 할 꿈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동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 하나님께서 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도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수요를 다 세신대요. 그리고 그 하늘에 수많은 별의 이름들이 다 있답니다.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별도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삶 가운데 실천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올해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을 키우자고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부르실 그 놀라운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들 속에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누군가의 이름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앞을 보지 못하였던 맹인이 순종하여 실로암 그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서 눈을 씻었을 때 밝히 그 눈이 띄어진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원대한 그 꿈과 계획을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년 이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우리들 더 큰 꿈으로, 더 큰 소망으로, 더 큰 비전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또 한 해 한번 열심히 살아가 보시자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바라보자고요. 그렇게 축복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